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 하나님의 큰 일 중에서 특별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노상 길 위에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 중에서 전반부는 지난 시간에 9장에서 12장까지 고난의 행군 하나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누가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 뒷부분에서 고난의 행군 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낮고 어려운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향한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의 큰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보통 우리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큰 파도 같은 걸 타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영웅들조차도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일들을 우리가 다 정해서 우리 마음대로 끌고 갔으면 좋겠지만은, 특별히 약하고 부족한 서민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역사에 떠밀려가는 측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큰 시대적 표지,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방문하셨다, 또는 권고하셨다, 또는 신방이라는 표현도 원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려와서 살펴보시고 또 개입하시고 사역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큰 주제가 하나님의 큰 일, Great Work of God, 마그나 오페라 데이라고 큰 주제를 이렇게 제목을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특별하게 낮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또 낮고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대부분은 특별히 이 갈릴리, 벳세다, 이 가버나움, 이 고라신, 이 소외되고 또 많은 고생들 하지만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땅의 사람, 특히 여기서도 어부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펼쳐나가시는 것을, 특별히 그곳에 메시아께서도 메시아께서도 말구유의 낮은 사람과 함께 뿐만 아니고 낮은 사람이 되셔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집안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 뿐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되셔서, 비천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 사역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 또 때가 무르익임에, 인류 구속 역사 천지 창조로부터 이제 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신천신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큰 역사 중에 구속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 이 골고다 십자가의 사역, 이 메시아께서 천국을 건설하시는 이 사역이 바로 수불론, 이 납달리, 이 사망과 그늘에 있던 곳이 해변가의 변방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고 밝은 태양을, 구원의 태양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큰 태양, 구원의 태양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이 돋는 해, 구원의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햇살, 쨍하고 뜨는 날 돌아온다, 쨍하고 뜨는 이 놀라운 구원의 태양이, 하지만 말구의 어린아이, 가난하고 비천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이것을 특별히 누가는 모든 복음서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각 복음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다 그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 누가는 특별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면서 특별하게 9장 전에까지는 이제 가버나움, 아까 말씀드린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갈릴리 호숫가 해변 어촌 도시나 마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2, 3년 몇 년 동안에 큰 특별한 일을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자체도 큰 축복을 주시고 죄사함이 선포되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버나움 중심의 큰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이루어졌었던 것이고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셨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고백함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가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상이다, on the way. 그래서 노상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9장에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니까 헤롯이 당황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할 때가 차심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움직이시는 모습에서 9장에서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을 건설해 가는 거죠. 특히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또 가난한 자가 그 안으로 그 백성으로 되는 가난한 자들의 천국. 이게 이제 부자는 그러면은 뭐 뺍니까? 뭐 보통 사람 왜 뺍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든 부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중심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가난하고 낮은 사람이 더 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할 때는 가난한 자들의 천국이라 해도 그게 좀 더 전체적인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평민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혜택을 누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편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이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헤롯이 당황했어요. 당황하고 이제 또 바리새인 사두개 이 사람들은 경찰, 형사 또 그런 역할 같은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관료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계속 추적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3장에서 왜 이렇게 또 나누냐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변화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12장까지 해서 벌써 이제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긴 하지만은 벌써 예수님이라는 분과 제자들이라는 이 어떤 조직을 중심으로 한 좀 어느 정도 조직된 세력으로서 수만 명이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절 세면서 가지만 또 내부 안에 흐름과 어떤 세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 사회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는 가중치가 있는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서 헤롯이라든지 빌라도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13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특별하게 이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무력 진압하는 소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죠. 또 이제 이제 헤롯으로부터 이제 바리새 이 사람들 헤롯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와가지고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피해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13장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기보다는 헤롯 쪽에서 온 사신이든 거기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경고하러 온 거예요. 경고하러. 왜냐면 이렇게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헤롯이 이제 여길 떠나라 경고하는 거죠.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아무튼 뭐 여차하면은 공격하겠다. 특별하게 여기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이 말은 헤롯이 겁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협박하는 거죠. 헤롯이 실제 헤롯이 진짜 군사력을 움직이려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먼저 위협을 하는 거죠. 경고를 보내는 거죠. 이상한 일을 하면은 바로 다 죽이겠다. 이렇게 헤롯이 지금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라 이 말은 조그마한 세력이든 조직이든 이루고 있는 것도 해산시켜라.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무장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고 이렇게 그런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정도 경고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죽이겠다. 이렇게 왕으로부터 이렇게 협박이 온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상황이 이제 앞에 고난행군 첫 번째보다는 지금 고난행군 두 번째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상황이 갈등이 더 고조된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고 또 빌라도도 이제 갈릴리 그쪽을 진압한 사건과 헤롯이 정치적인 경고를 보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이 물결이 지금 커다란 장애와 위협과 협박과 이런 곳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한번 이뤄보겠다는데, 그리고 무슨 총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세례주고, 그렇잖아요? 물로 세례주고, 불을 던지겠다. 성령의 불을 던지고, 그리고 병 고쳐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유무상통하게 나누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은혜를 주셔서 땅의 소산과 물의 소산들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한번 잘 살아보겠다. 또 그리고 특별하게 은혜가 선포돼서 죄사함을 받고 또 사람이 변화가 되고 이런 역사를 이루겠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낙원을 한번 이뤄보겠다. 이게 무슨 막시즘이나 이런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 말했던 신명기적 공동체, 원래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셨던 그 청사진대로 이 말세에 한번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명기적인 아름다운 몇 년 사이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이것이 유대 전국으로 이제 확대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권력을 잡겠다, 무슨 경제적인 것을 잡겠다 그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에 가지고 있던 청사진처럼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은혜로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겠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병들고 낮은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나그네, 외로운 사람, 고통받고 빚진 자, 억눌린 자,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한번 살아볼 만한 쨍하고 예쁜 날 돌아온, 이렇게 한번 진짜 한번 좀 엄청난 무슨 제국을 이루겠다, 무슨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 지긋지긋한 이 압제, 지긋지긋한 이 폭정의 세월, 지긋지긋한 이 어둠, 지긋지긋한 이 죄와 귀신들 어둠, 이 연약함의 이런 얽매임에서 벗어나 보겠다. 그것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의 복음으로 그냥 물로 세례주고 가르치고 이런 비폭력적 방법으로 이렇게 이뤄보겠다. 또 가보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뤘어요. 그걸 이렇게 이뤄보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왜 빌라도는 이것을 못마땅히 하고 헤롯은 또 이상한 짓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냐는 것이죠. 아니 나쁜 짓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해치겠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회개하고 하는 복음을 믿으라 이거죠. 그 사람들도 누가 권력의 자리를 뺏겠다고 했습니까? 선한 지도자가 되라. 선한 국가가 되라. 선한 통치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그리고 부자들도 선한 부자가 되라. 거룩한 부자가 되라. 성군 되라. 또 거룩한 나라 이렇게 되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왕자리 쫓아냈습니까? 갈릴리를 쫓아냈습니까? 무슨 로마에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그냥 좋은 나라 역할, 좋은 왕의 역할, 좋은 지도자 역할, 좋은 부자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할 뿐이잖아요. 다만 가난하고 낮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압제당한 자, 귀신에 눌린 자, 모든 지긋지긋하게 정말 지긋지긋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총독인 빌라도는 이것을 방해하고 나서며, 왜 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 이 사람은 왜 그것을 이상하게 곡해해서 방해하려고 나서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이 시대 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구스도 헤롯 대왕 때도 이야기했고, 또 사실 이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다. 객관적으로도 가장 밑바닥의 정황이라고 또 했었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로마라고 하는 데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도 있었고, 메데 바사도 있었고, 헬라도 있었고, 로마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이때, 시저랑,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가 있던 이제 공화정을 이렇게 거의 압제하면서 이게 제국을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 아구스트 이 로마 이 황제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발전된 형태가 아니에요. 원래 로마나 서구 문명도 민주적인 원래 공화정적인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독재자가 나타난 거예요. 로마가 전체 역사상 지금 이때는 사실은 가장 압제와 독재와 폭정의 세월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 헬라보다도 이때가 가장 더 끔찍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라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폭정과 압제를 심하게 했냐면은 오늘 빌라도가 지금 갈릴리에서 이렇게 진압한 것처럼 무지막지했어요. 무자비하게 그냥 다 죽인 거예요. 특히 이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의 가장 끔찍한 범죄 형벌제도인데 이게 만연됐단 말이에요. 그냥 사형을 전부 십자가로 다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이는 것이 그냥 일반 사형시키는 일반 방법이에요. 그냥 강도도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또 예수님처럼 뭐 애매한 종교적인 그런 건데도 그것도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장 끔찍한 형벌인데 그냥 보통 뭐 강도 같은 사람들 그냥 사형수는 다 십자가로 죽일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큼 제국 전체가 특별히 이 유대 이쪽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객관적으로도 가장 끔찍한 이거는 가장 그 폭정과 폭압과 독재와 압제의 상태였다는 거죠. 이 로마 상태도. 또 이것이 이제 네로라든지 이제 황제 숭배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거의 막 미친 거기 광기에 이제 그 독재자들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보편 역사의 그 문명의 그 정도에서도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었다. 즉 암흑의 세월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마의 정치에 편승해서 이쪽 유대를 다스리고 분봉함 이렇게 여러 구역 나눠서 되니 헤롯 대왕이 처음으로 왔지만 그 아들이 이제 헤롯 분봉왕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한 행태가 잔인하고 교활하고 이렇게 하고 백성들은 전 생각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또 이때 이미 다윗 혈통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때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도 교리적인 순수성도 거의 전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완전 부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유대교라고 하는 게 전통이 고스란히 유지됐던 게 아니고 이 사이에 유대교 원래 아브라함 구약에서 내려왔던 교리 구약의 교리 순수한 교리가 이때는 거의 전멸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단의 신학이 완전 부패했다.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이제 메시아가 죽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냥 21세기에 오셨다 또는 뭐 19세기에 또는 BC 1000년, BC 500년 이때 오셨으면은 뭐 어쩌다가 우연찮게 메시아가 죽게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게 된다는 것은 이때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그 압제와 독재와 문명의 밑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이고 유대의 다윗의 왕가의 그 정치적인 전통이나 구약의 선지자 율법과 이런 종교도 완전 부패했던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방의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 헤롯.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본도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사 이게 그냥 21세기나 뭐
종교계 15, 16세기나 또 구약의 BC 500, 600년 그때에도 그때의 주님이 오셨어도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때 본디오 빌라도가 있을 때 바로 이 로마 이때 특히 그 독재 제정으로 완전 그 미친 광기의 폭정의 세월일 때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던 때는 가장 힘들고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힘든 때예요. 예수님 계실 때는 그래도 좋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 때 루터 칼빈도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도 중세 마지막쯤에 암흑의 세월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예수님 당시보다는 나은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지금 세상이 말세니 문명의 위기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막 말하지만 지금 무슨 세상의 큰 위기와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오셔서 가장 고생하셨고 가장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도 시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그때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기간이 그만큼 어두웠던 시대이고 이 13장에서 이 고난의 행군이 두 번째가 시작되는 이때 시대표지인 빌라도와 분봉한 헤롯의 이 행동은 가장 잔인 무도하고 가장 인간성 말살과 미친 광기의 폭정과 압제와 정말 리더십이라고는 전혀 없는 진짜 그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교리도 사라지고 말씀도 희박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 한번 좀 진짜 찢어지게 정말 이 비참한 것 정말 벗어나보고 싶다. 그냥 밥 새끼 먹고 싶다. 발 뻗고 편하게 자고 싶다. 그냥 아침에 해 뜨는 거 그냥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다. 이런 소박한 소망마저도 짓밟아버리는 이런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악당들, 악인들, 이런 빌라도라든지 헤롯 같은 이때의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왜 이런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뿔, 돈눈에 가난한 자, 어두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 생명과 지혜의 이 물결을 왜 막아서고 싫어하는 건가요? 궁금하잖아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런 거 좀 봐주면 안 돼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근데 나쁜 놈은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나쁜 놈은 그러니까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냥 발 뻗고 자는 것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뜨는 거 그냥 감사함으로 눈 뜨고 그것도 못 보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쥐잡듯이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에요. 그냥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니 헤롯이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악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때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진짜 부패 중에 부패했다 말하는 것이 우리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잔인 무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공동체에 이렇게 정말 기쁘잖아요.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또 병든 자가 낫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풀려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고 있잖아요. 이 어두운 때.
근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 죽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유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지 마.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지 마. 가난한 자 구원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겠다. 떠나라 이 말은 여기서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가 왕이라 가지고 지가 못하면 남이라도 하게 만들어야지 왜 못하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만큼 삐뚤어지고 부패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13장부터 이제 14, 15, 16, 19 이제 예루살렘 입성 직전 19장에서 예수님 입성 직전까지는 예수님도 이 고난의 행군 두 번째는 말씀이 여기서 특별히 이제 주옥 같은 메시지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도 말씀이 좀 격해요. 오늘은. 그래서 특히 이제 안식일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이제 도전도 하시고요. 이제 안식일에 대놓고 사람들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하시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런 거 특별하게 또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특별히 선지자들 죽이는 예루살렘 밖에서 언제 선지자가 죽은 적이 있느냐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와, 예수님도 이제 말씀의 표현의 그 수준이 조금 이제 격해지고 있어요. 뭐 제자들도 막 예수님이 또 근데 예수님은 비폭력의 방법이시거든요. 말씀은 이제 격해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헤롯의 경고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와 이게 좀 놀라워요. 우리 함부로 잘 못 쓰는 거예요. 뭐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우 분봉왕 헤롯한테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것도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헤롯한테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여우한테 가서 전해라. 지금 헤롯의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경고하는데 이쪽에 사신이나 그쪽 가려고 온 건데 거기다 대고 전해라 이거죠. 저 여우한테 전해라. 와, 이 진짜 전쟁 날겠습니다. 이게 일찍 즉발의 이 상황, 예수님도 지금 발언 수위가 너무 지금 높아요.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은 무슨 무혈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은 순수하게 원래 신명기적인 주님의 율법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른 거 뭐 하십니까? 그냥 세례 주고 회개하고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 전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 이루시는 거예요.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낮고 비추는 자를 통해서 들풀 같은 미약한 산들산들한 그런 어린아이의 숨길 같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숨길 같은 그런 걸로 혁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산들바람 같은 이슬비 같은 그런 말씀과 기도와 그런 걸로 오로지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걸 방해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쭉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님께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특별히 여기서 또 어떤 임금은 다른 임금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표현도 같은 비유들을 쓸 때도 이거 좀 언어 수위가 높잖아요. 뭐 왕이 어떤 왕과 싸우러 간다. 뭐 지금 제자도 보통 하시는데 이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계산해 보기가 하지 않겠냐. 이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무장을 해야 된다. 무슨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어린아이 숨기 같은 보드라운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물밖에 없잖아요. 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저 적들은 정말 핵무장으로 그렇게 유업하고 오는다는 것은 현실이죠. 악의 무리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유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이 선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키서 이 선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함을 유지하는 이 인내, 이것은 녹록지 않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15장 이른 양의 비유에서 유명한 이제 도란탕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쪽에서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특별히 어린 집 나간 탕자를 먼 상거에서부터 다 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 또 용서의 또 무익한 종 말씀도 하시죠. 또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자 나사로 이야기도 여기서 하십니다. 상당히 여기서는 이제 강도가 세져요. 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희 안에 있다고 이제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그때들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내용들이 다 잘 보면은 상당히 격한 비유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이제 삭개오가 이제 키 작은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통해서도 특히 이제 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가 된다. 이 표현들 이렇게 쭉 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19장 뒷부분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여 이렇게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또 제자들은 또 들켰어요. 이제 뭐 일어나나 보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더해주세요. 더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말씀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비유를 더하셨다 이 표현들이 우리가 좀 눈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좀 더해줄 필요가 있어요. 말씀에 뭐 덧붙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 자체가 이 주제에다가 또 보완적인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아니까 또 주님이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해야 된다. 장사라는 부분 비유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죽고 싶어요. 막 하나님 나라 지금 이루어주세요. 막 그냥 아니면 또 그냥 땅에 묻어주고 싶고요. 그렇죠? 또는 게을르죠. 당장 오시든지 아니면 안 오시겠지. 뭐 또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당장에, 그리고 또 막 아무 손 놓고 있으라 그것도 아니고 장사하라는 거죠. 일상적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한 인내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열무나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러면서도 주님이 더디지만은 반드시 오신다. 또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더디 오시지만 당장 오시는 건 아니에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어차피 떠날 건데 여기서 뭘 하면 뭐 하나 이런 거 짐 다 정리해 놔. 짐 펼치지 마. 막 그런 게 아니고 짐 펼쳐서 가판 열고 가게 문 열고 장사하라 있는 거죠. 왜냐면 당장 오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또 안 올 거야. 안 오셔. 그냥 이제 그니까 또 막 살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당장 오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늘 현실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번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좀 안 좋은 역할 나온 사람이 마지막 대사가 이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또 이렇게 해방이 될 줄 몰랐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해방될 줄 몰랐다. 주님 오실 줄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이 악한 세력들이 엄청난 것 같지만, 결국은 일본은 항복하고, 새로운 세상은 오는 거죠. 광복은 되는 거죠. 해방은 날은 오는 거죠. 그것을, 해방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진짜 주님만이 하시는 일을 이제 하셔야 돼요. 인류 구원의 골고다 언덕에 가시는 일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구약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예언대로 하신 거고요. 거기 바루하바 베쉐마도나이 할렐루야 바루하바 베쉐마도나이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다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어요. 성을 보시며 우셨죠. 정말 얼마나 그때는 문명의 위기 중에 바닥을 치는 가장 아픈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교와 문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비참하게 되어져 있는 현장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전 세계가 그만큼 다 부패한 것인데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 시금석 같은 곳인데 여기마저도 청정지역이 아닌 거죠. 완전히 여기서 메시아가 죽어야 될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부패했다는 거죠. 유일한 청정지역이어야 될 수 있는 곳인데 메시아 선지자가 죽어가 나가는 그런 곳이 여기까지 됐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은 완전 썩었다 볼 수도 있고 예루살렘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온 인류에 대한 눈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안에서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마지막 그 주님의 고난의 길에 대해서, 하지만 이것이 죽음으로서 죽음을 죽이는 진정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다음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 생명의 길, 이것은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이죠.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시는 길가마다 생명꽃이 피어나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행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행군을 따라서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녹록지 않아요. 빌라도, 헤롯 같은 악인의 무리들은 절대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발 뻗고 그냥 잠 못 자게 해요. 그냥 딱 기쁜 눈으로 아침에를 보고 모닝커피를 하고 싶은 소박한 꿈도 또 짓밟아 버리고자 하는 게 악인들의 세상이에요. 이런 녹록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들의 낙원을 이뤄가는, 또 정말 이 죄사함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 이 역사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낮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우리가 또 그 수혜자가 되는 역사가 지금 21세기에도 이루어져서 아시아로 해서 이제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때에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또 여전히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모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기 숨결 같은 그런 복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 묵묵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도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목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3장, 누가복음 13장에서 19장까지 고난의 하나님 큰일, 고단의 행군 둘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빌라도와 헤롯이 이 광기와 폭정과 압제의 세월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고, 이 주님 하나님 나라가 가는 이 고난의 행군, 이 길 주변에 생명꽃 피어나고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에게 이 방배동 지역을 비롯해서 이 한국과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귀한 은혜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든 이 복음 듣는 저희들에게 안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돕는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